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고백을 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시 한번 이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부터 몇 주 정도 역대기 열왕의 역사를 보면서 그 열왕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 그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려면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열왕의 역사는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또 다른 나라이고 또 여러 사건들이 뒤엉켜 있고 반복되기도 하고 또 약간씩 다른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왕국 시대에는 왕들이 서로 겹치고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고 또 그렇게 소개되니까 그 열왕의 역사들을 읽다 보면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성경에 이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상하, 역대기는 유다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유다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역대기가 구약 신학의 보고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고, 그 유다 백성들을 가르쳤던 책이 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신학의 보고이고 매우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는 다윗에게는 4대 손이고 남유다의 왕으로서는 3대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다음에 남유다의 3대 왕인데 역사적으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또 종교를 개혁한 이런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비교적. 그런데 후에는, 그의 말년에는 이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런 왕이 또 이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사 왕이 행한 선한 일을 우리가 본받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두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 나라로 나누어지고 두 나라 가운데 이 르호보암 시대, 아비야 시대,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아사 시대, 그 이후까지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그래서 아주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가 41년을 다스리거든요. 남유다를 41년을 다스리면서 35년 동안 그 남유다 땅이 평안함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 35년이냐면 그 마지막 이제 한 6년 정도는 아사가 일탈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난 이런 이제 말년을 살게 되는데, 그 35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유다 땅에 평안을 주신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의 역사를 보면 신앙을 세우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아사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교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과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일평생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옳다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가 미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누구도 껴올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불통이 주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딱 정해두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사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3절, 4절 초반절, 3절에서 4절 초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었고 아세라상이 있었고 산당이 있었고 주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유다 땅에 편만했던 우상들을 이 아사 왕이 다 제거해버리고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고 자신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로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멸망을 받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헛된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평안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백성들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교과서가, 텍스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과서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평안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요행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다른 성도들 보면서 적당히 보폭 맞추어 가면서 다른 사람 기준으로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진정한 신앙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과 정의를 행하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다.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전쟁에 능했기 때문에, 정치력이 강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평안했다. 외교력이 좋았기 때문에 평안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아요. 한 번 더 살펴볼 수도 있고 다른 왕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신앙을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은혜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더 어려운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두 번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1, 2년, 2, 3년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을 해내는 이런 참된 지혜와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참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지 않고 그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그 10년 동안에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갔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셨을 때 그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훈련시켰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래서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군인들을 훈련한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잘 섬기고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평강할 때 우리는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이 나태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짝 긴장하죠. 어려운 일이 오거나 가족 중에 누가 고난이 오거나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바짝 긴장합니다. 그런데 조금 편해지면 도리어 위험합니다. 방탕합니다. 방황합니다. 운전도요. 이 초보일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얼마나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운전합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잘 나지 않아요. 물론 본인이 잘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조심하죠. 초보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런데 어떨 때 사고가 납니까? 이제 운전이 조금 익숙해지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어.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쫙 들기 시작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쯤에 꼭 사고가 나는 겁니다. 불감증. 운전을 우리가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아우토반 같이 막 쭉 뻗어 있는 넓고 그리고 직진 이런 운전 코스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졸립니다. 그런데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한 이런 길을 가면 졸리지 않죠. 그래서 남녀간에 청춘 남녀가 데이트할 때 이렇게 반듯하고 평탄한 길에서 데이트하지 말고 차를 타더라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마음에 더 긴장이 되고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을 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고 우리에게 아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주어졌고 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더 충성하고 더 훈련받고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이런 성도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평안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가 주어졌을 때 더 견고한 신앙을 더 견고하게 다지고 그 성읍들을 더 튼튼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주님의 좋은 제자로, 군사로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충성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고백할 정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버림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신앙이 지켜지는, 신앙생활이 지켜되는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을 훈련하고 이렇게 할 때 신앙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터전을 다지고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적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신실한 제자와 군사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훈련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해야 되는 신앙생활 훈련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매일 하십시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매일 합시다. 우리가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잖아요.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개인적인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한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일과 속에, 이 일정 속에 그것을 넣어놓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과 봉사의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는 명절이 있었죠. 저도 처가댁을 수십 년 갔지 않습니까? 벌써 갔는데 그 어렸던 조카들이 이제는 장성해가지고 결혼한 조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벌써 대학을 들어가고, 이런 조카들이 장성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 마냥 아이 같던 아이들이 이제 밥상을 놓으면 수저도 놓을 줄 알고 반찬도 갖다 놓을 줄 알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도 제법 이제 커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훈련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누구는 봉사 체질이어서 평생 봉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 체질은 아무도 없습니다.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재밌어서 꼭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김과 봉사의 훈련을 하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유익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더불어 함께 자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치고 믿음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설교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섬기고 봉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섬김과 봉사도 훈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섬김과 봉사의 훈련을 잘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받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사명이, 그 직분이 또 나를 붙잡아 주기도 해요. 신앙 안에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직분이, 그 사명이 나를 붙잡아줘요. 내 신앙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섬김의 일을 맡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섬김의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로 우리를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섬김의 일을 주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 섬김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섬김의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섬김의 일, 봉사의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도의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의 훈련을 합시다.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우리의 형제들, 우리는 항상 전도의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부담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늘 훈련하고 자신을 훈련하고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전도하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전도의 부담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그 영혼을 전도해서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르사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스 사람, 정확히 말하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 지휘관으로 있었는데 애굽 군대가 온 겁니다. 거기에 구스의 용병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그마치 100만 명이 쳐들어왔고 병거가 300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면, 9절은 제가 읽어도 8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군사도 58만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을 때 아사도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군사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힘이나 군사력이나 강한 성읍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아사의 지혜를, 아사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겸손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아무리 강한 군대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닥쳐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완전한 승리를 주시요. 우리가 싸우면 우리의 능력만큼, 우리의 지혜만큼, 또 그만큼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한 물건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랄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그랄 지역의 모든 성읍들이 유다를 두려워했고 그 성읍들을 또 치고 그들에게서도 많은 노략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짐승 짓기는 천막을 치고 그들에게서 양떼와 소떼, 낙타떼를 많이 끌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꼭 이 한 군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실 때 이런 놀라운 승리, 손 하나 대지 않고 승리하고 많은 물건들을 노력하는 이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겨우 막아내고 겨우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적은 완전히 섬멸하고 축복은 더 크게, 은혜는 더 많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찔끔찔끔 주시지 않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모든 우상, 우리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평강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에 취해서 살지 않고 그 신앙을 더 강하게 지켜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훈련하고 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평생에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딱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은 주님의 날로 딱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타협돼 버립니다. 주님 앞에 주일과 예배를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겠습니까? 우리를 예배자 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예배를 타협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사랑을 다른 것에 주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지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진실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구경만 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백성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회 보는 사람입니다. 사회. 단순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입니다. 그 사람이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피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마치 자기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임을 당하고 각이 띄어지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불태워 드리는 것이 제사였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삶을 도우신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